손을 들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또 하나님께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신 우리 동행가족 여러분,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십시다. 첫째는 무슨 말씀했지요? 자,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를 해 두신 게 있다. 그 예비해 둔 것은 보통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한 것,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것, 마음속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려고 예비해 두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인정된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죠?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사랑한 거다. 아무리 천사처럼 살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돼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첫째입니다. 믿지 않고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해요. 목숨 바쳐 사랑해요. 아무리 고백하고 막 굉장하게 하나님 사랑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한 계명을 지킬 마음이 없어. 그거는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계명에는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계명이 있고 적극적인 계명이 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라 하지 말란 걸 안 하면 계명 다 지킨 게 아니라 50%만 지킨 것이고, 적극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도둑질 안 한 것으로 다 지킨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적극적인 사람.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 죽이지 않으니까 나는 계명 다 지켰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진 사람, 바로 그게 적극적으로 계명을 지킨 사람이다.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을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고 다 지킨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그건 간음죄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되 소극적인 계명이 있고 적극적인 계명이 있는데, 소극적인 계명만 지키지 않아도 상당히 괜찮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계명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사랑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편 122편 1절로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이 뭐요? 교회.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교회 등지고 나 교회 안 가. 교회 못된 사람도 많고 사기꾼도 많아. 안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을 집에서 나 혼자 잘 섬길 거야. 그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무교회주의자다 그래요. 무교회주의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교회가 누구 집이요? 여호와의 집. 그리고 또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다. 주님 몸이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인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는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번제를 1년 된 송아지 갖고 가서 하나님께 바칠까? 아니야. 천천만만의 수양이나 기름을 바칠까? 그거 좋아하실까? 아니야. 내가 낳은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냥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떠든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삶이 하나님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종합하면 예수님 말씀이 요약이 한마디로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게 성경의 전부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원리대로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긴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둘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럼 내 몰라 당신이 뭔 상관이 있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고 물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다. 그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칭찬받지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칭찬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나누고 기쁨 주고 희망을 주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변 사람을 잘 따뜻하게 섬기고 살면 칭찬하지 말라 그래도 칭찬해요. 그런데 10원도 손에 못 봐.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네 버릇은 너 먹고 나 버릇은 나 먹어.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칭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혼자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속으로 상상도 못한 것을 복을 주려고 예비해 두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제목이 조금 잘못됐어요. 상도 못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5가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몇 군데 찾아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 그렇지만 그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는 결국은 선한 역사를 이룬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도 이해 안 된 일을 만날 때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우여곡절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은 다 종합을 해가지고 다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 은혜네. 하나님이 결국은 아름답게 하시고 그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만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집사님 큰일 만난 것 같아. 살려달라는 거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 기도 끝나고, 집사님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죽게 생겨갖고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를 해요. 그래. 그런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막 우여곡절이 있어. 막 주인공이 막 위기에 처해서 막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고 막 그러지요. 재밌게 흥미롭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끝에 가서는 다 해피엔딩으로 좋은 열매가 맺고 아름답게 마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 그 과정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그 나중을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그런다고 사랑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두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몰라보고 경배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모르고 헌금할 줄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맞는데,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주님 위해서라면 아낌이 없어요. 주님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내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가 그렇게 좋으냐? 나도 네가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킨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누구 사랑합니까? 나를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한 사람을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언 8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에 뭐라 그랬지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잠언 8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재물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줘. 근데 하나님은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얻게 한다 그랬죠?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한다. 그 말은 필요한 곳간을 채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수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 복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 오늘 같이 보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은혜 베풀게 했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세요. 아니 5절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면 그 죄를 갚아주는데 어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3, 4대가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은 3, 4대가 아니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할 때는 요만큼만 진노를 하시고 잘할 때는 1000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1000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시편 37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해. 네 소원 뭐냐? 내가 들어줄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1000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었어요. 네 소원이 뭐냐? 한 돈도 많이 주세요. 은근보화 좀 많이 주세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이 성경에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의 뜻은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지 마음대로요. 지 고집대로 살아.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 네가 구한 건 내가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도 네게 주겠다.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고 그 사람 소원도 들어주셨다. 여러분,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들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이 돼버려. 내 소원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셔. 근데 하나님 사랑할 마음도 없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소원 이루어달라 그러면 그 소원 이루어주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소원 들어준 게 아니라 안 들어줘야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어요. 놀랍게 역사를 해. 근데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향락을 사랑해. 내 자신을 사랑해. 부귀영화를 사랑해. 그러면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가치 없는 걸 사랑하면 그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걸 사랑하면 그 사람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쓸데있는 걸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탈 것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기준, 세상 사람과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둔 것이 있다 그랬죠? 뭘 예비해 뒀다 그랬죠?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것, 마음속으로 상상도 못한 것,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이 됐어. 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귀한 일이 없네. 하나님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구촌을 내려다보고 찾고 계신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걸 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 이걸 바울 혼자 알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사랑할 게 많지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둔 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는가? 실제로 하여튼 이론으로만 말고 실제로 그런 사람 몇 명이 있는가? 그 실제의 사람, 그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여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려면 이사 가라는 거잖아요. 이민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 가려면 쉬운 일입니까? 이삿짐 센터에 연락을 해서 자동차 오게 하고 또 가서 살 집도 봐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살만한지 알아보고 그리고 가는 것이 상식인데,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고 이사 가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거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살림살이를 끌고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정착하고 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런다고 해서 갈 바를 모르고 떠나갔다. 좀 무모한 짓 같고 좀 어리석은 사람 같고 준비성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는 떠나기로 결정하고 떠나갑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살 곳을 탑사해 보지도 않고 살 집을 짓지도 않고 그냥 가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아기를 못 낳아. 아기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90살이 된 사라,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생리 끝난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90살 된 노인네가 옥동자를 낳았어요. 아니, 꼬부랑 할머니, 노인네가 옥동자 낳았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을 본 적 있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옥동자 낳은 걸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도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어.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려면 처녀가 아기를 낳던지 젊은 아낙네가 아기를 낳는 거지, 꼬부랑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 상상도 못한 일이죠. 이런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아브라함 가정에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니, 세상에 모세를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요. 아니, 모세가 누굽니까?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요. 시체를 안매장시킨 사람이에요. 잡히면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이라. 그래 도망을 간 도망자요. 숨어서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라. 잡히면 죽어. 그런 인생, 그런 범죄자, 그런 악한 자를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최고의 나라 바로왕이 항복을 해.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놔. 안 내놔? 안 내놓으면 이렇게 돼. 말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현실이 되고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말한 대로 표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를 지팡이로 가리켜서 바다가 쪼개져서 그 바다를 지나갑니다. 바다를 배 타고 가는 건 들어봤고 수영하여서 건너간 사람도 들어봤고 터널을 뚫어서 바다 밑으로 간다는 것도 들어봤지. 바다가 쪼개져서 물이 담벼락이 돼가지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상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우리는 바다가 갈라질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갈라져서 지나가라 그래도 못 지나가. 왜? 아니 담벼락이 콘크리트로 됐으면 지나가지. 물이 담이 됐는데 물의 성질은 평균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지나가다가 물이 합해지면 평균을 이루어버리면 죽어버리는데 갈라지지도 않거니와 갈라져도 못 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홍해를 쪼개가지고 지나갔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 가운데 와서 물이 수평을 이루어서 다 몰살당했다. 그런 일은 모세 이전에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농사짓지도 않고 매일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을 먹고 살았다. 그런 일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상상이나 갑니까?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만 생각했지 매일처럼 하늘에서 눈 내리듯이 먹을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들이 나를 잡수세요 하고 바다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수북하게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메추라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냐 그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땅을 파서 물이 솟아나서 물을 마셨다. 그건 상식이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솟아나서 200만 명, 300만 명이 시원하게 물을 마셨다. 그런 일을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건을 들은 적이 있냐 그 말이죠. 상상이라도 갑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다. 밤이 되면 추우니까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그들을 춥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겼다. 여러분 그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일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시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걸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만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 하는 것이 왕노릇한 것보다 더 좋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목동이 다윗이었는데, 목동이는 무식하고 가진 게 없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양치는 목동이에요. 양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그 목동이 하던 다윗을 저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울 왕을 물리치시고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목동이가 왕 됐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골리앗 장군 아무도 못 감당해. 특공대 나온 사람도 못 이겨. 공수부대 출신도 못 이겨. 아무리 날고 긴 사람도 못 이기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목동이 다윗이 울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했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평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든다. 많고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지만은 다윗이 내 마음에 쏙 들어. 내 마음에 너무 합당해.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해. 목동이 다윗 한나를 보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게 아니었어요. 목동이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목동이 다윗을 높이 들어서 봐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아끼고 사용한다 하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셉이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는 어떤 사람이지요?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노예가 됐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발 집에 종노릇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지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냐. 요셉이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 노예 생활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옥 생활해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편안하고 좋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감옥 생활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를 그 억울한 감옥에서 끄집어내셔서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아니 노예가 죄수자가 갑자기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상상이나 갑니까?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에 애굽 백성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바로 왕이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요셉이가 먹여 살려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 겁이 났어요. 자기 동생 팔아먹었는데 이렇게 총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자기들이 목이 그날 밤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서 형님들 먹여 살리라고 선발대로 나를 미리 보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건을 본 적 있습니까? 상상이나 갑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젊은 청춘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여인이요. 남편마저 의지하고 살았는데 남편마저 죽고 나니까 희망이 절벽이었어요. 그러나 룻기서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오미 시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나이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어머니 시어머니도 아니여 이제 신랑도 없는데 뭘 시어머니요. 그래도 그 어머니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르쳐준 그 어머니를 잘 섬기고 이삭 주어다가 공양을 했던 룻이었습니다. 룻기서 4장 21절에 보니까 그런 룻,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나중에 손자가 다윗 왕이 탄생하고 증손자가 솔로몬 왕이 탄생하고 나중에는 예수가 탄생해요. 와, 이방 여인, 버림받은 여인, 쓸모없고 알아주지 않는 여인, 불쌍하기 그지없는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와, 로얄 패밀리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는 상종도 안 했는데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버려요. 와, 손자가 왕이 되고 증손자도 왕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가 되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무슨 룻이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능력이 많습니까? 아니요. 어머니 하나님 대 하나님.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힌 곳에 내가 묻히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으로 인도하셨다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너무 많은데 성경 역사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역사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를 않고 이렇게 대우하신다. 이거를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지요.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7바퀴를 돌았더니 싸우지도 않았는데 성이 무너져 내려서 승리를 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를 않았다. 엘리야는 하늘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됐더라. 그런가 하면 바울은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요. 악랄한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을 전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예수를 사랑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편 강도는 강도지다고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했는데 예수를 사랑하니까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인물이 우리와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조 목사, 네 자신을 알아야 돼. 네 학교 다닐 때 우등상 한 번이나 받아본 적이 있냐? 한 번도 없어. 개근상은 받아. 왜?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학교 가면 개근상은 받거든. 근데 우등상 공부를 잘해봤는데 70명 학생 중에 3명만 주는데 내가 3명 안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A학점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B학점도 감지덕지고 C학점, B학점, 그게 낙지 면하면 아이고 괜찮겠다 그 정도.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잘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신대원 신학대학을 들어갔을 때 나는 시골 교회 30명 모이는 교회 섬기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서울 특별시 장안에 이 좋은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갖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만나갖고 이 목회를 한다는 게 제가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이게.
아니, 서울 특별시에 산 것만 해도 시골에서 서울 특별시 하면 특별한 사람만 산 줄 알았지. 내가 티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일하시게 하신 게 놀라운 은혜. 뭐 상상을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길,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돼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 이런 길을 우리는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될 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드러나 봤습니까? 놀라운 가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사업한 거 보면 가만히 이 말씀 비춰면서 내가 이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 어떻게 하시나? 인류대학, 스카이대학 나온 것도 아니요. 뭐 굉장한 자금이 많고 뭐 유산을 많이 받고 그런 분이 없어. 다 그냥 서민 출신이고 그래. 그런데도 사업을 한 거 봅니까? 아니, 대그룹에 임원했던 사람도 못하겠다고 문 닫고 나 자빠지는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하는 거 보면,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은혜를 주시구나.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도우시고 인도한 걸 경험을 하고, 장로님 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문 닫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 더군다나 이 코로나와 이 더위 속에서 이거 사는 게 보통이 아니죠. 또 건강도 그렇지요. 내가 건강 지키고 싶어서 지켜집니까?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그런다고 지켜지면 뭔 걱정을 하겠어요. 내노란 사람들도 비실거리고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발, 두 발로 걸어다니고 그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예비해 두시고 그 은혜와 축복의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시고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복된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도 못한 걸 예비해 두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그를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니 생각지 못한 역사를 경험하고 복의 근원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살인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룻이 홀로 돼서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 왕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잘 되는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처럼 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할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죽도록 사랑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그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신지를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복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속으로 생각도 못했던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주려고 예비하고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별로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